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귀한 강사님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침판을 보고 항해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서임중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새벽이지만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을 받으며 하루를 열 수 있는 새벽을 생각하면 더 없는 감사가 입술에 노래가 됨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새벽 미명이라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새벽기도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날이 밝아 모든 사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터인데, 그렇게 세상을 먼저 보기 전에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성도를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이 귀로 소음을 들으며 이 입술로 수천만 마디 말을 하며 또 하루를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전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옆 사람, 저는 이제 나이도 많아가고 설교도 잘 할 줄 모르고 제가 떠나고 나면은 딱 남는 두 마디가 있는데, 하나는 아멘 좀 하소. 이제 이 말이 남을 거고 인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두 말만 남을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먹을 거야. 근데 새 살다 보니까 66권 말씀 가운데 집약하여 내용을 엑기스로 뽑으니까 이 두 마디더라고. 결국은 늘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멘이란 단어보다 귀한 것이 없더라고요. 아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념의 최고의 언어 소통이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개념에는 최고의 긍정 언어가 아멘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사는 삶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멘 좀 하소. 정말 잘 들으셔야 돼. 가만히 묵상. 우리의 하루 한 분초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엮어지잖아. 그렇죠? 예. 이것 떠나면 시체라니까. 결국 이것이 궁극적인 삶이에요. 그 의사소통 언어가 아멘이거든. 오늘도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으로 이끌어지거든요.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개념에 아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인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기억하시지? 결국 내 곁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통하지 아니하면은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의도에 사니까 일본지에서 시끄러운 거 날마다 보지요. 예. 얼마나 시끄럽겠어. 그러니까 시골 사는 사람이 복 받은 거야. 예. 그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 말이야. 좋은 데 사니까 시끄럽고 산골에 사니까 그런 거 없어. 날마다 하늘 보고 땅 보고 물 보고. 그래서 인생의 여정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소.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가야 돼. 물이 흘러가는데 혼자 가나? 낙엽도 같이 가지요. 구름도 같이 가지요. 고기도 같이 동행하지요. 아멘 아멘.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고기만 가나 어디? 가다 보니까 강가에 냇가에 집에서 흘러내리는 똥물도 있잖아. 그렇죠? 물이 가면서 똥물 보고 비켜라 하나? 아니지. 그냥 오는 대로 함께 가는 거야. 개벽다귀도 오면 그렇게 같이 가는 거야. 이게 중요한 이치가 있어요.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가다가 바위가 있잖아. 물이 가라사대 비켜라 임마 내 나간다. 그런 물 봤나? 그냥 바위가 막으면은 좀 늦지만 돌아가는 거야. 그냥 돌아가. 가다 보면 댐을 막아. 왜 막느냐고 불평하는 물이 없어 역사에. 막는 데까지 기다리는 거야. 댐을 아무리 막아도 하늘 꼭대기까지 못 막아. 다 막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멈추어 쉬는 거야. 그리고 다 막으면은 그 댐을 넘쳐 흘러나가. 그때는 멈추었던 시간보다 몇 수십 배 빠르게 또 속도를 내면서 내려가. 가고 어디까지 가? 지구촌의 가장 낮은 곳으로 도착하는 거야. 가서 보니까 나 혼자 온 줄 알았는데 러시아에서도 온 물이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온 물도 있고 한국에서 온 물도 있고. 아멘 좀 하소. 야, 너 어디서 왔니? 나 러시아에서 왔다. 야, 반갑다. 하이파이브 하는 게 파도야. 제 후배 목사가 상담을 왔어요. 이 좋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 미안한데 어느 교회나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이 둘이 있거든.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우리는 아니다. 정말 있어요. 1년에 80여 교회를 다닌다니까. 가보면 꼭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 꼭 둘이 있어. 어느 교회나 둘이 문제돼.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도 둘 얘기하니까 안수 입사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그 둘이 누굽니까? 이러더라고요. 너 왜 알려고 하냐? 저한테만 가르쳐 주시죠. 내가 너한테 왜 가르쳐야 돼? 제가 손 좀 보겠습니다. 합기도가 7다이거든 얘가. 그래 그냥 가만 살아라. 주님도 손 못 댄다 내가. 이걸 얘기했더니 이 녀석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둘이 누구냐고 묻는 게라. 안 가르쳐 줄 수 없어. 너 다른 데는 절대 얘기하지 마. 아니 목사님 그럼 섭섭하죠. 저를 그래 못 믿습니까? 믿고 안 믿고 이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너 귀찮아서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그 사람 손은 보지 말고 그냥 알고만 있어. 예 알았습니다. 누굽니까? 니하고 내하고다 이 자식아. 이걸 예배 시간에 얘기했네. 이름은 안 밝히고 교인들이 배꼽 잡고 넘어가는 거야. 그날부터 오늘까지 둘이 누구냐 묻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하고 너하고만 조용하면 천지가 조용한 거예요. 아멘 좀 하소. 나하고 너하고만 목사님 잘 섬기면 우리 수천 명 교인들이 다 잘 섬기는 거야. 나하고 너하고만 불평 없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 불평 없어. 아멘. 옆에 인사합니다. 듣고 보니 맞다 그제 시작. 맞는 거야. 이게 흐르는 물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후배가 와서 목사님 괴로운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흐르는 물 얘기를 해줬어요. 아직도 너는 멀었다. 아직도 너는 멀었다. 물의 흐름을 목회에 적용해야 된다.
가다 보면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즐겁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말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물이 자기한테 좋은 것만 끌어당기고 터부할 수 있냐? 그렇잖아. 같이 가는 거야. 가룟 유다가 없으면 더 센 가룟 유다가 오고, 고라가 없으면 더 센 고라가 오고, 이게 지상교회의 흐름이야. 같이 가다가 막으면 그냥 돌아가, 또 막으면 기다렸다가 쏜살같이 내려가, 가다 보면 바다까지 가보면 여러 물이 다 모였어. 파도 칠 때 너는 파도 뭐라 했니? 조금 전에 이랬대. 파도야 너의 마음이나 나의 마음이나 어찌 그리 산산이 부서지노 이랬더랍니다. 그때 내가 얘기해서, 파도가 마음이 부서지는 거 아니야 이 녀석아. 러시아 물과 미국 물과 한국 만나 하이파이브 하는 게 파도야.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라. 아멘. 생각 바꿔야 똑같은 얘기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만사가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야.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매. 아이고 아멘 좀 크게 하면 덧나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버릴 것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볼 때 틀린 것이지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다니까. 이런 이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물의 흐름의 이치라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는 물의 이치가 2020년도에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침반을 보고 항해하라. 아멘. 오늘 이번에 4번의 말씀은 신년 축복 성례의 메시지가 됩니다. 어제는 제일 먼저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라 했고, 오늘 새벽에는 나침반을 보고 항해하라. 아멘. 나침반이 뭐예요? 선박이나 항공기에 침로를 정해서 방위를 측정해서 그 나침반을 따라서 배가 항해를 하고 비행기가 제멋대로 가나 항로를 따라서 가게 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여정에도 나침반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 인생 여정의 나침반으로 생각을 하고 돈을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나침반으로 생각하고 권력의 지향주의가 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그건 바깥의 얘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안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나침반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로가 돼야지, 집사가 돼야지, 권사가 돼야지. 왜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직분을 받잖아. 아멘 아니가? 근데 직분을 많은 공동체의 계급 개념으로 착각하게 되어지면서 교회에서 직분지향주의적인 나침반의 잘못된 설정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18년차 안수입사가 5년차 안수입사한테 밀려 장로 피택에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이 교회뿐인 줄 아십니까?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건 직분을 나침반으로 착각하는 잘못된 설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나침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파손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인생 여정의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지? 주님만이 나의 인생 여정의 나침반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어휘가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음이 얼마나 복받은지. 수천 명 여의도 침례교회 교인들이 계시는데
신년 축복 성회에 이 자리가 아직도 위에는 비어져 있거든요. 결국 그게 오지 아니한 그분들 내가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2020년도의 내 인생 여정은 말씀이다, 주님이다 생각하니까 모든 상황과 여건을 무릅쓰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나침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의 사건을 기억나시죠? 그 바로 앞에 부분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뒤에 무슨 말 나오는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따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무태 서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저녁 때 출발한 배가 밤 4경 새벽 3시에서 6시 이 시간대까지 갈릴리 호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잘 아시잖아. 바다가 아니거든. 저편으로 건너가라 했는데 저녁 때 출발한 배가 밤 4경이 됐는데 아직도 건너가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왜? 맞바람이 부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풍랑은 일고 바람은 부니까 불안, 걱정, 근심, 염려가 쌓여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무태에 서서 보고 계시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하여 인생 여정을 항해하는 가운데도 바람도 있고 풍랑도 있어서 불안하고 근심 걱정도 있지만 그것도 주님은 무태에 서서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픈 것도 아시고 괴로운 것도 아시고 눈물도 보시고 기쁨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주님이 이젠 안 되겠다 싶어서 제자들 곁으로 오셨어요. 왔는데 제자들이 뭐라 했냐? 유령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이래야 되는데, 아멘, 주여 이래야 되는데 귀시다 이래야 됐단 말이야.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현 주소예요. 괴롭지만 마음이 아프지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진단이에요. 예수를 보면 주여 나의 주여 이러면 끝나버리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귀시다. 그때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고 걸어오셔서 배에 딱 발을 딛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셨어요. 그 순간에 풍랑 끝났어요. 그 순간에 바람이 끝났어요. 아멘 좀 하소. 여러분 2020년의 여정에 풍랑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누구나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여의도 1번지가 날마다 시끄러운데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해보고 싶지 못 해보고 싶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 민안에 정말 선량되고 싶지 난장판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정치적인 바람이 불어요. 광화문은 어디며 서초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땅인데 날마다 광화문에서 서초에서 시끄러워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국가가 있어요. 다 뭐라 말해요? 국가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다 말해요. 이쪽도 말하고 저쪽도 말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도 모든 사람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하여가 대명제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세요. 정말 국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날마다 풍랑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바람이 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노사관계가 있어요. 저는 뭐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이치는 잘합니다. 이 노사관계의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기업들은 날마다 성장하고 정말 평안하고 자기의 사명을 갖잖아요. 그 날마다 꽹과리 치고 사장 불러가라 월급 올려라 시끄러운 기업 치고 성장하진 기업이 없어요. 언젠가는 다 몰락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회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대명제가 있어요. 사주도 마찬가지고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습니까? 아니거든. 자기들 위한 것이거든. 교회로 들어가 봐요. 내가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 내가 개혁의 주체가 된다. 내가 오늘의 세례 요한이다. 시끄러운 게가 많아. 여의도도 있어요. 시끄러워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소욕을 위한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언이나 풍랑은 있는 거예요.
어디나 바람은 부는 거예요. 바람 없는 삶이 없고 풍랑 없는 삶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약 잡수고 계신 분 계실 거 아니야. 약을 먹는다는 건강을 위하여. 근데 1년 평생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어. 그러니까 약을 끊으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또 안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먹으려고 해도 차도도 없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도 내 인생 여정의 건강을 향한 풍랑과 바람이에요.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나면 가게 문을 열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가게 문을 열으면은 손님이 많이 오면 얼마나 기분 허블나게 좋겠어. 안 좋은 모양이네. 그러나 가게 문을 열어놔도 하루 종일 손님이 없어. 물세 나가 전기세 나가 종업원 월급 나가야 돼. 가게를 닫으려고 하니까 닫지도 못하고 열어놓으니까 손님 없고 이런 가게 여의도도 지금 많다. 교회로 들어가요. 저희들 성장할 때는 토요일이 그리웠어요. 왜?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제 말을 금방 받아들일 거예요. 옷 한 벌 있는 거 다림질 해가지고 걸어놓고 내일 교회 입고 갈 것이라고 새벽에 소변 보러 일어났다가도 그 옷을 만져봤어요.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헌금할 돈이나 생기면은 그걸 물에 담그어서 천을 깔고 그 위에 똥고 천을 덮고 다림질 해가지고 정말 새 돈 만든다고 헌돈이 새 거 되겠습니까마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성경 발표해 놓고 심심하면 열어보고 이번 주일 헌금할 돈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자랐어요. 주일이 그리웠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토요일만 되면 괴로워요. 내일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가니까 상판 떼기도 보기 싫은 목사 새끼 말이야. 강단에 또 설교 같은 설교하고 있지. 현관에 서 있는 장로 새끼들 얼굴 상판 떼기 보기 싫지. 주방에 밥 먹으러 들어갈 그 주방장 그 미친년 꼴 보기 싫지. 아니 현실 얘기한다니까 내가 지금. 저희들 그렇게 안 자랐어요. 주일에 교회 가면 현관에 서 계신 장로님이 많이 계셨습니까? 시골에 그저 한두 분이야. 장로를 만나면은 아버지 만나는 같은 느낌이, 안기고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아멘 좀 하소. 강단의 사역자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됐어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 된단다. 시작. 아멘. 그게 어느 교회라고? 알기는 잘하시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둘이 있다니까. 또 인사합니다. 우리는 없다. 없어야지. 있다니까요. 주여 이래야 되는데 귀신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바람이 끊이지 않아. 풍랑이 끊이지 않아.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떡대던 일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어제 저녁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장정을 먹였던 이 사건이 동화책 얘기도 아니고 소설 얘기도 아니고 제자들이 직접 나누어 주었던 사건인데 벌써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지면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할 줄 모르고 기쁨을 기뻐할 줄 모르고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게 되어지니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흐리고 아름답지 않다는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 영안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올 한 해 동안에 나침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이 새벽에 시간, 짧은 시간에 불가이지만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 나에게 나침반은 무엇인가를 정말 마음으로 진단해 가지고 2020년도 확실한 건 풍랑이 있어요. 바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답이 간단해. 주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만 들려주시면은 풍랑은 멈추어지고 바람도 멈추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올 한 해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호송되어 가는 상황에서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막 넘어가겠습니다. 백부장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권력형입니다. 선장과 선주와 상인들이 있습니다. 경제 동물들입니다. 죄수가 타고 있습니다. 인생 여정의 실패자들입니다. 낙오자들입니다.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사명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 안에는 이 네 종류의 분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다 통합하면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세분하게 되어지면은 권력 지향주의자도 있고 경제 지향주의자도 있고 삶의 실패자도 있고 사명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항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항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엄청난 풍랑이 일어날 터이니까 여기서 정박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바울이 선장과 선주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며칠 더 묵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선장과 선주가 죄수 주제에 무슨 쓸데없는 헛소리 하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항해하면은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여기서 며칠만이라도 더 정박했다가 출항하면 됩니다 하니까 백부장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니까 이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의 말을 출항하라 해서 출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백부장의 말을 듣겠습니까?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목사님은 정치 모릅니다. 아는데. 목사님보다 정치 대가들이 계시잖아. 맞잖아. 목사님 경영 잘 모릅니다. 이건 기업주 회장 사장들 많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예술 문화 부분에 문외한입니다. 여러분 예술 문화 분야에서는 목사님보다 훨씬 성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교육 현장 투입하면은 목사님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여정하다가 인생 여정에 내 개인적인 가정사에 내 개인적인 삶의 여정에 문제가 도달했습니다. 어디 가서 묻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힘들면은 정치 대가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경제 대가에게 갈 거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 말합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볼 때 이번에 이런 어려움은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권사님 참 아들 딸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치 뭐 안다고 정치 훈수를 두냐 이 말이요. 경제를 뭘 안다고 내가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 졸업인데 뭘 안다고 문화예술을 뭐 안다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방향 틀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얘기입니다. 지금 목사 네가 뭘 알아? 죄수인 네가 뭘 건방을 떨어? 선장과 선주가 교회 지도자들이 백부장의 말을 따라서 출항을 했습니다. 웬걸 출항하자마자 하늘이 맑고 파도가 일지 아니하고 잔잔한 가운데 순풍에 돛단 듯이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276명이 봐라 이렇게 좋은 날인데 뭘 저 바울이라는 죄수가 말이야 출항하면 안 된다고 다 비난했습니다. 웬걸 축복을 노래하는 순간이 끝나기도 전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밀어닥쳤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풍랑이 입니다. 276명 전부가 살기 위하여 이제까지 갖고 있던 모든 짐들을 막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도 뜨지 않습니다.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갔냐?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까지 왔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미항에 정박하다가 출항하지 아니했더라면 참 좋았을 터이지만은 이미 출항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바울아 괜찮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너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275명이 다 인명에 전혀 손상 없이 정박할 때까지 가게 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3번 가야 감을 잡고 4번째 가야 아멘 하는 희한한 여의도 침례교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프다고 걱정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걱정하지 말고, 이래저래 힘든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직도 3번 가도 아멘 안에 아들 딸 말썽 부린다고 걱정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떡하겠어, 이길 밖에는 없는데.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손상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바울의 인생 여정의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멘.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 최고의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항해의 1등 항해사, 1등 선장, 이 말을 듣지 백부장이 듣겠어요? 그리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항해버리고 바울의 말을 무시했다가 이 상황을 접하게 되어지니 결국에는 이런 낭패스러운 일을 당했으나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나머지 275명도 더불어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갈라디아 1장 24절에 바울 고백이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일러라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나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목회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장로님들이 정말 어깨에 힘을 주어서 교회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와 축복을 노래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이 이치가, 이 나침반의 말씀의 메시지를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주는 메시지 뭐냐?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첫째 따라하시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네. 또 따라하면 내가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광화문 청와대 앞에 광야교회를 두고 기독교인들 중에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조금만 눈을 감고 묵상하면은 그래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매맞지 않고 가게 하기 위하여 어딘가에서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산골에서, 어촌에서 금요 집회, 수요 집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역사가 멈추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 36년, 정확하게 34년 11개월 15일에 국권을 잃어버리고 성을 잃어버리고 기가 막히는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해방을 이루게 되어진 역사는 기도하는 교회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몽둥이에서 저 부산 중심으로 90km밖에 남지 않았던 땅덩어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기도하여 이승만 대통령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목사님들 나라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천국에 기도하여 인천 상륙작전이 극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반쪽일지라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 없는 교회도 없어요. 나라 있는 없는 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나라가 세워지고 국가 경제가 세워지고 교회가 평안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회가 더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갈 수 있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 이 침례교회가 교인 수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를 거의 한 3주를 투어를 해봤는데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홈페이지 안만 들어가 보면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 그런데 그 교회의 중심에 누가 있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누구라고? 바로 나다. 시작. 누구라고? 아멘. 예,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 바울 때문에 275명이 다 살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기도하는 나 때문에 나라가 살고, 기도하는 나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살게 되어지는 이 이치를 잊지 말고, 여전히 특별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다 할 수만 있거들랑 기도회의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는 여의도 침례교회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버려야 한다. 아멘. 목숨이 살아야 되는데 돈이 뭔 필요하노? 목숨이 살아야 되는데 골동품이 뭐가 필요하노? 목숨이 살아야 되는데 너절부랑 옷들이 뭐가 필요하냐?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살기 위하여.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짐도, 너절부리한 짐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 가는 길은 믿음이란 단어 이외에는 가질 것이 없어요. 사랑이란 단어 외에는 가질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날개를 달고 하늘짓을, 날개짓을 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우리는 가치 개념이 주님에게 두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를 잠깐만 더 언급하면은 다메스크 도상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여정이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베냐민의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율법으로 613가지 모르는 것도 없고 안 지킨 것도 없는 완벽한 법률학자요, 거기다가 유대인으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다. 현대어로 말을 바꿔볼까? 족보 최고, 학벌 최고, 권력 최고, 명예 최고, 돈 최고. 당대 바울을 따를 자가 없었잖아. 맞죠? 근데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제의 잡으러 가다가 도상에 주님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 오늘 현대인이 추구하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는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변화되잖아. 얼마나? 180도가 아니죠. 360도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잖아. 나 이제 깨달았다. 이제 알았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성이 뭡니까? 나 이제 알았다.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가말리엘을 통하여 배운 학문이 아니라, 말을 바꾸면 서울대 졸업이 아니라 하버드 졸업이 아니라 서울대 졸업 미안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당대에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자기 변명이라 하지만 당대에 학문적으로 따를 자가 없는 최고의 석학이 말한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고한 지식은 가말리엘을 통하여 배운 학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다, 학벌 아니다, 족보 아니다, 명예 아니다, 권력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갖고 있던 돈과 명예, 권력, 부귀가 뭐로 보여? 배설물로 보여. 똥을 끌어안고 살 자 누가 있겠어요?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로마 감옥에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여정이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40에 하나 감만 39대면을 5번 맞아. 왜? 예수 믿다가. 3번 태장 맞아. 왜? 예수 믿다가. 1번 돌로 맞아. 예수 믿다가. 바다와 강과 시내에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겨.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모해를 당해, 위증을 당해, 인격살인당해,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겨. 그래도 입 한 번 떼지 아니하고 때리면 맞아, 걸면 넘어져, 온갖 고난 역경 다 당해, 장가 못 가, 병들어.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 순교해. 자, 아이러니한 얘기 아닙니까? 들어보시라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모든 걸 다 갖추었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느껴지니까 분토처럼 버렸어.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위증과 모해와 살인 혐의와 별별 고통을 다 겪어도 입 한 번 떼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남의 말 나쁘게 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때리면 맞고 걸면 넘어져.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이 믿음 갖고 마지막은 로마 감옥의 순교까지. 바울을 실패자로 말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바울을 지금도 우리가 뒤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가치 개념은 주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해하지 마세요. 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티코보단 에쿠스가 낫다. 땅에서 받을 축복은 누리십시오. 아멘. 그러나 주님보다가 앞세우지는 마십시오. 아멘. 건강 축복, 물질 축복, 명예 권력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보다가 앞세우면은 풍랑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언제나 앞에 서놓고 나를 뒤에 두고 내 뒤에 이 모든 가치 개념을 두게 되어지면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일관하는 축복의 날들을 엮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인생의 나침반은 하나님입니다. 한 번 더 나침반 보고 항해합시다. 아멘. 11분 목사님 한 5분 더 얘기해도 관계없겠지. 묻는 내가 이상하다. 내가 내일 새벽기도까지 내가 담임 목사잖아. 행정 부목사고. 제가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막 기도해서 막 기적 일으킨 얘기 많잖아.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교회는 말씀으로 늘 자라야 돼. 아멘. 환상 보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 방언하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고 뭐 그 나쁘단 말 아니야.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이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어. 말씀 중심으로 자라야 건강한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 아예 목사님, 아이고 고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지금 수원에서 포항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왜요? 목사님에게 상담을 좀 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 큰 교회 당회장이 시골뜨기 목사한테 무슨 상담을 받으러 오시려고 합니까? 수원서 포항까지 오시려면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3시간 동안 전화를 통화해 보세요. 1000통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꼭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그러시면 내가 포항에 없어 미안합니다. 서울 본교회에서 선결교단인데 집회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잘 됐습니다. 포항 가지 않고 가까운 계시니까 서울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점심시간을 약속을 하고 전화 끊었어. 근데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니까 현관에 목사님이 계시는 거야. 감이란 게 있잖아. 아니 본교회는 부목사님한테 막 2만 명 모인 교회거든요. 부목사님 아니 그 큰 교회 부목사님 맡겨놓았어? 예. 아 뭐 급하구나. 그 담임 목사 방으로 안내를 받아가서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보니까 30대 말에 계시는 젊은 여집사님이 암이 발병돼 가지고 살지 못하게 됐다는 거야. 젊은 세대가 죽게 된 사실을 엄마 아빠가 아니까 가슴이 미어지잖아. 그런데 엄마 아빠는 교회를 나오시는 게 아니고 절에 다니는 보살인데 독실한 불교인이라. 딸이 죽게 되니까 어떡하겠노? 자기가 다니고 있는 절에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우리 딸이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이랬어. 그러니까 이 스님이 참 인격적인 분 같아. 아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 못 살리는 병을 따님 병을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이랬어. 예. 제 정도만 돼도 인격적이 아닌 사람 같으면 아이고 예 시주 많이 하세요. 칠성열의 대제군 북두구신 중청대제 상조근걸 하부고륜 조리관계 통제근걸 대개 탐남문고 검은 녹전 염정무고 박원 고상목 강자미제고 이러다가 시주만 챙길 테인데 이분은 상당히 인격적이야. 아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 못 살리는 따님을 내가 왜 살립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 있을 어디 가겠노?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 부탁할 거 아이가. 예.
안 할 모양이네. 할 거 아이가. 그래 매에 달린 거야. 아이고 우리 딸만 살려주시면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라도 시주를 하겠습니다. 부처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랬어. 근데 이 스님이 진짜 좋은 분들. 부처님도 안 됩니다. 이랬어. 부처님도 안 되면 어떡하겠노.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스님을 붙들고 우리 딸 좀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매어 달리니까 스님이 마지막 카드를 쓰신 것 같아. 길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들합니다. 예, 재산 다 팔아가지고라도 시주할 터이니까 딸만 살리는 길을 열어달라 하니까 그런 길이 아니라고.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님이 교회 다닌다 하셨죠? 예. 그러면 내한테 이렇게 매달리지 말고 따님한테 가서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라고 하세요. 이러더랍니다. 주지 스님이. 그래서 이 엄마가 그게 뭡니까? 그러면 알 겁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야. 그 교회는 큰 교회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절도 수원이 있고 교회도 다 서로 아니까 목사님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목사님한테나 가서 안수받지 말고 따님한테 꼭 물어보라고.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싶은가 물어보고 그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라고 하세요. 이러더랍니다. 나는 요 얘기까지 듣는 순간에 필이 온 거야. 보나 안 보나 이 주지 스님은 미션 스쿨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잘 다니다가 막 목사 설교에 열받고 깎고 들어가 버렸든지까지 막 장로 꼴보기실에 깎고 들어가 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다. 아니건 이렇게 길을 확실히 안 교인들도 잘 모르는 길인데 그러면 됩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더랍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정직한 스님이고 세상에. 그 내려왔다. 오가 내가 네 살려보겠다고 우리 절에 주지 스님한테 기도해달라 하니까 부처님도 안 된단다. 네가 살 길은 딱 하나,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는 길밖에 없단다. 너희 교회 목사님 많이 계신다면서 엄마 많이 계셔. 그러면은 네가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싶은지 그 어른한테 가서 안수받아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집사님이 엄마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싶어. 아니면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싶어. 아니면 자기 선교구 담당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싶어. 이러면 될 그 아이가 안 맞나? 그런데 이 딸아이가 철딱선이 없이 엄마 나는 포항중앙교회 서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싶어. 이랬단 말이야. 그러고는 저희 집 교회로 전화를 했다. 자기 말은 20통을 더 했다는 거야. 아무리 전화를 하면 연결이 됩니까? 집회나가 없기도 하지만 비서실에서 통제가 된단 말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날짜는 지나지 마음은 조급해졌지. 이 박 집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 찾아가서 이실직고를 한 거야.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안수기도 해 주세요. 이랬어.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야. 이쯤 되면은 우리 국목사님 우리 둘이 얘기하자. 섭섭하겠나? 안 섭섭하겠나? 솔직하게 나는 섭섭할 것 같아. 우리 교도 대함결 이끌어 가시는 최고의 원로 목사님 계신다. 내가 아무리 신통찮아도 그런 이만한 교회 당회장이다. 부목사매도 수십 명이다. 꼭 안수기도 받고 싶어. 포항까지 그럼 받아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윤리적으로 말하면은. 그런데 이 고목사님이 이 순간에 집사님 말 떨어지자 말자.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아. 그럼 빨리 나한테 얘기하지. 나한테 서목사님 비선 라인 전화번호가 내한테 있다. 박 집사를 세워놓고 저한테 전화하니까 안수해야 되는데 전화 1000통이 뭔 필요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새벽에 그 집사님 네 분을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수원서 서울까지 이 시골뜨기 목사한테 안수기도 바치려고 서울까지 왔더라 이 말이야. 나는 이 순간에 영감이 왔습니다. 내가 안수하기 때문에 박 집사가 낫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미 수원서 출발할 때 성령 치료다 하셨다. 아멘. 확신이 오더라고요. 입장 바꿔놔 봐요. 그 큰 교회를 부목사한테 맡겨놓고
그 당회장이 자기 차에 그 박 집사 내외를 태워서 안수기도 바치려고 수원에서 새벽에 서울까지 올라오는 목사가 대한민국에 몇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철딱선이 없는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목사님, 내가 부흥에 가서, 여러분 따라 합시다. 안수기도는 담임 목사님 안수가 최고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더 크게 아멘. 2, 3일 왔다 가는 강사는 대단히 능력 있는 줄로 알고 365일 이 강단에 앉아 무릎 꺾어 기도하는 담임 목사는 날마다 말씀을 선포해도 능력 없는 줄로 착각한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지.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되지 뭘 왜 데려왔습니까? 나를 딱 보시는 목사님의 눈빛이 주님 눈이라. 목사님이 고칩니까? 제가 고칩니까? 치료자는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치료하실 때마다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 집사의 마음에 내가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제가 아니고 우리 원룸 목사님이 아니고 서목사님입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내가 두 손 들고 두 발 다 털면서 내가 손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맞잖아요. 불려들어라 들어옵니다. 새벽기도 참석하여 낮 시간에 약속했지만은 낮 시간 집회 없으니까 낮 시간에 약속했지만은 멀리도 계시지 않는 서울에서 집회하는데 먼저 안수 받기 전에 목사님의 집회에 이 두 집사를 참석시켜 은혜를 먼저 받고 은혜를 먼저 받고 꼭 3번 가야 된다니까. 은혜를 먼저 받고 안수를 받게 해야 되겠다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큰 교회는 부목사한테 새벽을 맡겨놓고 그 초대형 당회장이 자기 차에 박 집사 내외를 태워서 손수 운전하여 서울까지 새벽기도 올라오신 이 담임 목사의 목자의 마음. 99마리 양은 우리에 두고 71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길을 나섰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골뜨기 목사한테 안수받게 하기 위하여 올라오신 담임 목사님의 이 목자의 마음을 아버지가 받으시고 치료하셨다는 믿음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내외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던지 눈이 퉁퉁 부어 울고 들어옵니다. 여기에 무릎 꿇어 앉으세요. 나를 보세요. 봤어. 서임중 목사가 집사님을 안수하여 집사님의 암이 낫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의 목자의 마음을 아버지가 받으시고 수원서 출발하기 전 미리 성령님은 집사님을 다 고쳐주셨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봐라. 그렇게 감정 처리할 날 봐라. 내가 안수하기 때문에 낫는 게 아니야. 담임 목사님의 그 목자의 마음을 아버지가 받으시고 박 집사님을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아멘 아멘. 고마 손을 드세요. 조 목사님 손을 드세요. 안수기도 합니다. 치유기도는 한마디도 나오지 아니하고 회복 감사기도가 쏟아지는데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으면 내 이야기 왜 안 오? 이런 이야기 하려면 저는 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이야기 앞에 뭐가 있냐? 말씀의 나침반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참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제 후배이지만 얼마나 좋은 목사인지 몰라.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게 상황으로 들어가면 절대 쉬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나깨나 눈물과 아픔까지도 삼켜가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담임 목사님의 목자의 마음을 알아야 그 다음부터 열려지고 풀려지고 닫힌 문도 깨어지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020년도에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365일의 여정을 사노라면 풍랑도 일어나요. 바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 풍랑은 멈추어지고 바람도 끝나는 것처럼 말씀의 나침반 딱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2020년 한 해를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